예. 전 세계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일본 교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전자 뭐냐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각종 질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신 것처럼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코로나 때 교회가 500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타서 3단체와 종교는 틀린 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접신운동. 이번에 이 앨런 머스크도 나왔지만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그걸로 창의적인 것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집중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흑암세력.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가 시급한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뜰 가진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양한 다민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는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만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수준이 짐승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않죠.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 그러고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다른 자기들도 올바르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는 아브라함 선택할 때부터 모든 민족 만민에게로 가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전부 다 세계 복음만을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자기 나라만 우리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아마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여러분 의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오면 의사가 압니까? 과거 문제를 모릅니다. 의사는 현재 나타난 현상만 보고 진료하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해가지고는 이상이 있는 부위가 발견돼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좀 더 가면은 막 조직 검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암이다 이러지. 거기 암이 왜 왔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물론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이유와 원인과 과거를 알 수가 없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미래는 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인적 치유를 해야 된다. 전인적 치유. 즉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으라고 한 세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이의 뜰, 이 세 뜰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들만 믿고 하니까 소용없고 아이들은 전혀 말하지 않으니까 소용없고 이러니까 거기서 성전에 오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재물이 없었잖아요. 재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에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그 잡아가지고 막 성전에 갖다 가지고 태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6월절 같은 데는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양 잡은 피가 냇물처럼 흘러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드로 냇가에 막 냇물처럼 흘러갔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양이 흠이 있다고 거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뭐 그거 자기들 가져온 거나 거의 비슷한데 흠이 있다고 틈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에 오면은 헌금을 해야 된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있으니까 전부 다 로마 동전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성전 세계를 따로 받아야 있어. 이래가지고는 로마 동전 가지고 오면은 금화, 은화 가지고 오면은 성전 세겔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면서 또 이문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짐승 닦인데 해주고 성전 세계를 내고 이러니까 뭐 그냥 절기 한 번씩 지나면 뭐 우리 절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합천 해인사 4월 초파일 하루벌이가 1년 먹는다더라고.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 강대석보다 더 큰 이 헌금함에 그 4월 초파일 때 꽉 차요. 돈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절기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데, 아니 젊은 청년 내수가 와가지고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보고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죽일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것을 갖다 보면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주위의 사람들 많이 얘기했고 랍비 유명한 바울의 서성 그 랍비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는 우선에 자기 돈을 건드리고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근데 거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마음이 부자라야 복이 있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그래서 슬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세관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이러니까 그걸 너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소위 말해서 여론이 예수님께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덜커덕 겁이 난 거죠. 야, 저거 청년 살려주다가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을 딱 붙잡고,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 죽게 해야 되는 그 악한 역할을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다민족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 우리나라 사람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그 좀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 그 칭의는 그래도 백이민족이라고. 백이민족 아닙니다. 이미 몽골이 쳐들어가 제주도까지 왔잖아요. 몽골이. 그리고 우리 혈통이 몽골리안이에요. 몽골리안. 엉덩이에 푸른 점 있는 사람들은 다 몽골리안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엉덩이에 푸른 점 없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막 백의 민족이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복의 민족 아닙니다. 이미 다 섞였어요. 이미 다 섞였고 지금 외국인이 와 있는 숫자가 2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250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요, 요 정도 땅덩어리 가지고 5천만 명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도. 만약에 땅만 좀 넓고 북한하고 통일돼 가지고는 북한 2천만하고 우리 5천만, 7천만 되고
나라도 이게 한반도로 됐다. 이러면 진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통일 같은 거는 가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독일 통일해 가지고는 서독이 너무 많은 그 경비를 유출했다는 걸 알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면 북한 저거끼리 잘 살아 그러고 우리끼리 살 이 풍조가 지금 만연해 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육지 나가서 한번 차 타고 가보세요. 시속 100km로 3시간씩 달려도 아직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이게 우리나라를 딱 떼가지고는 유럽이나 남미 이런 데 딱 갖다 놓으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붙어가 절반 뚝 떨어지가 있으니까는 막 작은 나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물론 뭐 미국이나 중국에 되면은 아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요 한반도보다 40배입니다. 40배. 중국도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여기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상하이가 우리보다 1시간 늦어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체가 지금 다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전하고 다르게 모든 대학에서 다민족들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다민족을 싹 빼버리면 대학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하고 국립제주대학도 미달입니다.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고3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고3한테. 그럼 뭐 여기서 좀 괜찮은 아이들은 여기 있으려고 합니까? 다 수도권으로 다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서 막 안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인 것은 국제 그 영어 교육 도시가 생기면서 저기 지금 대학교가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개가 더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나아졌고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제 영어 교육 도시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 차 브랜드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 시장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게 딱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차 브랜드가 싹 다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다민족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치유를 병행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과거 치유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또 돈밖에 모르고 또 성공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잘해도 그게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귀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로 인한 불치병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차례대로 망하잖아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요거를 합쳐가지고 12가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신의 상태를 보고 5가지 치유의 비밀을 개인화해야 된다. 그럼 5가지 잘 알죠? 첫째, 의사의 진단으로 몸의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가려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약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이 먹는 데서부터 온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먹으면요. 지금 바누아투 같은 데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45세.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뭐 국회의장하고 다 왔잖아요. 한국은 무조건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진단해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그 사람은 암이 걸린 거야. 전립선 암이 온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도 폐암이 걸려가지고 전부 막 암이 암. 이래가지고는 다 치유받아가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어려우니까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다. 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르메니아 갔다 얘기했잖아요. 아르메니아 가니까는 고기를 세 종류를 줘요.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걸 막 덩어리를 해가지고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거기다가 막 그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다가 치즈를 발라 먹더라고. 그리고 빵도 빵에다가 치즈를 그냥 우리 그때 발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야, 그래 먹으니까 지난번에 보원에 있는 목사님 가기 전에는 가니까 그 모인 사람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요. 전부 다 나이도 또 관음할 때 있다. 수염을 길어가지고 구렛나루를 길어가지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나이가 똑같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다 오래 못 살아 이거래. 너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된다. 저희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식사를 조금씩 한다. 식사를. 얼마 많이 주면 화를 막 내요. 많이 주면. 그리고 오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운동하지 결혼하고 나면 운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을 좀 내가지고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면 좋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라.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그 자리에서 스쿼트 자세를 딱 취해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몇 초 동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운동이 되고 또 손끝, 발끝을 막 누르면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 손끝을 막 누르면요 손이 따뜻해져요. 예, 운동 효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이가 78세인데 계속 체육관 단계가 보디빌딩 해가지고는 몸이 완전히 청년 몸이야. 78세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전국에 있는 마라톤 하는데 다 돌아다니가지고 마라톤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세인데도 청년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운동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체를.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호흡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습니다. 내가 숨을 길게 쉴 수도 있고 짧게 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여러분 심장을 갖다 멈출 수 있습니까? 심장 뛰는 거를 못 멈춥니다. 여러분 위를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식 호흡으로 길게 하는 것, 이것이 호흡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집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호흡합니다. 길게 호흡합니다. 절에서는 참선하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 도입해가지고 다 그렇게 호흡을 길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기도 말라고 하는데 기도 왜 하는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은금 배물을 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을 받으면 자기가 잘했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자, 질병이 막 많이 걸리는 시대고 암이 빈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과 육신 상태를 보고 5가지 치유를 개인화시키면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이런 5가지 치유가 개인화되어지면 불치병이 없어집니다. 불치병 못 낫는 게 불치병이잖아요. 다 낫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은 전부 다 조금은 다 아픈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맹인이 소경이 됐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 소경된 게 부모 죄입니까 자식 죄입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자식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거기에 있다네. 그래가지고는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치유 메시지도 하고 있고 도수 치유도 하고 있는데 그 서연교회 가면 치유된다더라, 낫는다더라. 한때 부산 임마누엘교회 초창기에 1990년대요.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데 창문이 좁아가지고 창문으로 못 나가요. 근데 뒤에 문이 있는데 뒤에 문으로 안 나가고 3명이 한쪽에 있어. 2명 이래가 막 창문으로 나가려 하는 거야. 예배 한창 드리고 있는데 왜 그래 됐느냐? 야, 거기 가면은 정신병이 낫는다더라.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영도 부산에 있는 정신병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막 예배 막 드리는데 막 이러 막 걸어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온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하고 언약 딱 붙잡으면은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유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토일 시대를 내 가지고는 아이들의 뜰을 활성화시켜야 된대요. 여러분 학교 현장이 학생들 비참합니다.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이 삼중 생활하고 있어요. 삼중 생활. 지금 교회 다니는 렘넌트도 삼중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서울대 졸업 안 한 것보다 서울대 졸업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가 세계복음만 한 거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이.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의사나 법관이 돼가 있는데 복음 넣으란다.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저기 제주대학 가서 교수님한테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장로님인데도 전혀 복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장로님 된지 모르겠어.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니까는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듯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사, 교수 뭐 이런 거 되기 전에 복음부터 집어넣어 가지고는 복음화 시키나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복음 안 가지고 그러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는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 자기는 무교래. 우리 성경책이 있네요. 그네. 참고하려고. 자기 한 3번 읽었는데 좋은 말들이 많다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 이 얘기해보니까 복음 전혀 없어요. 정신병 의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주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흑암세력이 안 꺾이고는 완전히 고정대가 있어. 조금 전에 우리 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는 안 되겠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막 우리 그냥 제사 안 지내가지고 뭐 김묘사와 을묘사 이래가지고는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그 막부에 대든다고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가 복음한테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희한하게 그리스도도 가미사마, 하나님도 가미사마, 무조건 다 똑같아 가미사마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제대로 했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말로 그리스도 해라는 거야.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하는 거야. 예수도 가미사마, 자기도 전부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5%잖아요. 0.5%. 일본 선교사들 기도 제목이 뭐냐? 1%입니다. 1%. 우리 일본에 1% 믿게 해주십시오. 더군다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는 막 울고 여자들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후대를 말한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누가복음 23장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울지 말고 후대를 위한 사명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은 무한한 미래를 가지고 있대.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2030년, 2080년, 2030, 2080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지금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30일, 31일 날 금토에 1박 2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뭐 여기도 뭐 어린이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고 아이들을 갖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1박 2일 집중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 정신 뭐 초신 것도 안 하지만은 1박 2일로 해가지고 하고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 능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아이들, 내게 연결된 아이들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또 목요일부터 논다는데 금토일이 아니고 목금토일이 된대. 목금토일. 그래 되면은 전부 다 놀러 가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 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응답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4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중지자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40일 집중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교회 현장에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뜰은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현장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현장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애통한 마음. 내가 어떤 데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제교회 우리 2군데 세웠는데 어른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틀림없이 예비한 제자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다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로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시공간 초월해서 기다리고 파송되고 역사한다.
여기서 기도해도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육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군대가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줄을 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선택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중지자 편지를 30부씩 받아보거든요. 최하가 30부예요. 내가 좀 더 줄이라 하니까 안 가져가가지고 최하가 30부예요. 이번에 여기 와 있는데 861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때 치유의 강선을 바란다잖아요. 이게 그게 강선 그 치유하는 그 말이 나와 있더라고. 이게 보험이 안 됐는데 한 번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이 돼요. 암 치료하는데 표적 암 치료 그게 광선을 가지고 하는 광선을. 그래가지고는 광선이 잘 접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암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폐암이다 그러면 폐에다가 그걸 딱 해가지고는 그 광선을 딱 갖추면은 다른 세포는 안 건드리고 그 암 세포만 표적해 가지고 딱 없애는 거예요. 그런 장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치유하게 하신다고.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어나신다. 첫째, 흑암 세력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진다. 그런 응답과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4시 기도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과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확립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